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떨어지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남유다 왕국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전 640년부터 621년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는 유다 왕 요시아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었는데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개혁을 단행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이어 왕위에 오른 14대 왕 므낫세는 다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도 아세라 목상을 세우면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몰렉 또 말감이라고 하죠. 우상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아주 학살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대 아몬 왕이 즉위를 했는데 참 존재감 없는 왕이었어요. 2년 즉위하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아몬을 이어서 16대 왕 요시아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스바냐서는 유다 왕국이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정치인들은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과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신으로 떠받들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1장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3장 8절까지 마치 수만 번 쉬지 않고 줄기차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너희들 다 저주받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이 짧은 스바냐 3장짜리 구약성경 큐티가 마무리되는데요. 수요일부터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우울하거나 영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큐티 경험을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3장 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4가지로 지적됩니다.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하나님 교훈 받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죄잖아요.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은 말씀의 앞바퀴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바람 맞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만날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역시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은 기도의 뒷바퀴가 고장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앞바퀴가 고장나고 기도의 뒷바퀴도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겠죠?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를 넘어서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 말씀을 좀 뒤로 하고 멀리 하다가 이게 습관처럼 되어버리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형식적이 되거나 아예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앞바퀴와 여러분의 기도의 뒷바퀴는 기름칠이 좀 되어 있습니까? 조금 굴러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 말이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나 중직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말씀의 앞바퀴와 기도의 뒷바퀴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이게 고장나거나 기름칠이 안 돼서 뻑뻑하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지적입니다. 3절 보십시오. 방백들,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재판장, 우리 사법부 법조인들 의미하겠죠. 사회의 정치적 리더들 의미합니다. 이 리더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백성을 착취합니다. 기울어진 판결로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하게 꺾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상식이 되죠. 정의와 진실로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땅을 폭력과 거짓으로 채웠습니다. 스바냐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이 오늘 우리 사회와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 집단이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 종종 내로남불이다 하면서 비판하죠.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앞글자를 따서 내로남불인데 이 단어가요, 세상에 수출할 게 따로 있죠. 얼마 전에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공식 단어로 선정돼서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 설명을 보면요, 내로남불, N-A-E-R-O-N-A-M-B-U-L 이렇게 영어 철자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보면 히파크러시, 위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조직이라 할까요? 집단이 대한민국의 정치계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니다 하지 않는 게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요즘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또 문장이 뭡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거짓과 위선으로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지만 전부 자기를 위한 것들이고 시민들,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가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속 정부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그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알람,
이 경고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이 경솔하다, 간사하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요리하고 양념 쳐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따끔한 지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받으면 평강을 외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지적해요. 당시 선지자들이 돈 받으면 평화를 외치고 돈 안 받으면 전쟁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자꾸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너 전화를 다 했네. 아니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기독교 대학에 교목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 전부터 목사님이 아예 학교에 안 나오신대요. 채플에도 안 나오시고 그 연구실에도 없고 상담 요청해도 안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여학생의 양심 고백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숨기다가 이 여학생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양심 선언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바로 사임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이 제자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목사님, 배신감이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데요. 목사님,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설교 듣고 울고 막 도전받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설교가 도대체 그럼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내가 판사이신 분이 계신데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키우면서 목사님보다 판사님이 더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방에 판사, 가정법원 판사를 하시면서 이혼 전담 재판을 많이 하셨대요.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송사가 많아가지고 10시, 11시 돼도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아들, 딸, 이제 이 목사님이 키우는 겁니다.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열받아 버렸어요. 시험 기간에 해도 너무한다. 나만 애를 보고 있냐. 그래서 이제 밤늦게 들어왔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탁 좀 째려보면서 나만 애를 키우냐. 왜 이렇게 늦냐. 여보, 재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냐. 여보 너무 고마운데 좀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어떤 남편들이야 도대체. 어떤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해.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판사님이 약간 준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부터 직접 들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농담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번 설교 준비를 하는데 떠올랐어요.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정말 명명백백 청렴결백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꾸짖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스바냐서 1장 처음 시작해서부터 3장 8절까지는요, 무서운 심판의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와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치 아이를 혼내려고 이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회초리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회초리를 내려놓는 그런 장면 같아요. 오히려 매맞아 혼나야 마땅한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네가 얼마나 힘드냐,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고 안아주는 그런 장면 같아요. 이 놀라운 8절과 3장 8절과 9절 사이의 반전에 대해서 구약 성경학자 송병현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주의 백성들을 내리치려고 들었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쓰다듬고 위로하는 치유의 손으로 변한 것과 같다. 스바냐서 3장 8절과 9절 사이에 이 이해되지 않는 반전이 이런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스바냐서를 묵상하다가 스바냐서야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스바냐서 1장, 2장, 3장의 이 구조 흐름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이방인들, 모든 열방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유다 왕국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심판과 저주를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다가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무조건적인 용서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이 복음 아닙니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세 가지 노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방의 노래, 이방인들의 노래입니다. 9절을 다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누가 노래한다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요,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의 자식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이 표현은요, 직역을 하면 어깨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 어깨로 여러 어깨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깨가 하나로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되어 있죠.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할 때 입술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나라 말은 단수로 그냥 입술 돼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원문 또는 영어 번역 이렇게 보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이니까 입술들이어야 되겠죠?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단수입니다.
원문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찬양하며 숭배하며 더러워졌던 이방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계시록 7장 9절의 천상예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이 천상예배를 그 언젠가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걸 누가 부른다고요?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출신 상관없이 인종, 민족, 나라 상관없이 빈부 상관없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권세자이든지 아무 이름 없는 백성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 천상 예배 하나가 되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천상 예배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끝없는 죄악과 배교와 우상 숭배, 타락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반전의 은혜가 두 번째 노래로 이어집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번에는 누가 노래합니까? 이스라엘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이방인들이 용서받아서 한쪽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목하시면서 내가 이들도 용서하고 구원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면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어먹고 있었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식들을 오히려 그대로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사랑입니다.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 반전의 은혜는 세 번째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보실까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방인들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래하니 하나님께서 노래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서 주체하실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나상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나상달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나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냥 바라만 보면서 침묵하고. 좀 어색하죠, 지금? 우리 장로님 사랑해서 막 이렇게 펑펑펑 솟아 나오는데 이게 거대하고 강해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한 번, 두 번쯤은 그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바라보시며 말문이 막히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흘러온 스바냐스의 문맥, 정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죄악들, 배교 행위, 우상 숭배, 여러 타락들, 하나님에 대한 반역, 대적 행위,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심판을 노래하셨습니다. 회초리까지 딱 드셨어요. 내리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인 거예요. 내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내리치셔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히 고통스러운 침묵을 감내하시며 당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며 고통을 감내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10몇 년 지난 일인 것 같아요. 늦게 퇴근해서 10시, 11시 좀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이제 자고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이 방에 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들 얘기인지 딸 얘기인지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갔습니다. 널브러져서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는데 이불을 다 걷어 차버리고 불 꺼진 어두운 방인데도 이렇게 강물이 한번 흘렀더라고요. 침을 한 바가지로 흘려서 이렇게 베개는 촉촉하고 찡 묻어 있고 입을 해 벌리고 완전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하면서 이렇게 물러났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요,
그 얼굴 침으로 범벅된 걸 손으로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한참이나 바라보는데 얼마나 이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 깰까봐 조심스러워하면서 이불 목에까지 덮어주고 또 뽀뽀 한번 해주고 살금살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깰까봐, 아이가 놀랄까봐.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발꿈치를 들고 소리 날까봐 살금 깰까봐 조용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감히 견주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온갖 죄로 얼룩져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 얼굴을 조용히 닦아주시고 끝내는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반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스바냐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세 가지 노래는 모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열방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배신하고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기뻐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노래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한때 예수님 많이 사랑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또 참 오랫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참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많이 섬긴 거 아시죠? 제가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힘이 안 납니다. 저는 많이 어렵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 사역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냥은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들에게,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이유와 명분을 알려주실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유를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다시 붙잡으시고 힘내시고 이유와 명분을 얻기 전에도 잠잠히 노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